따라서 첫째 아들,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정말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비유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15장 3절부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에 관한 말씀이나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 다른 그 표현으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그냥 두 번만 해도 되는데 세 번씩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듣기 싫어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내용만 조금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다 그러고 다 알아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다 알아들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얘기할 때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뭐 몇 번씩 자꾸 얘기하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비에다 새기지도 않았으면서 듣기만 싫어합니다. 돌았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잃어버리죠.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내일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말씀이 너무 길어요. 길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착한가 봐요.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서 재산을 별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둘째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재산을 원래 나눠달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인데 나누다 보니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받았고 둘째 아들도 받았고, 사실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받았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각각 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에 돌아갈 분깃을 다 받은 겁니다. 첫째 아들도 받았고 둘째 아들도 받았고,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 예를 들면 점수가 안 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다가 잃어버린 거는 이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못된 짓 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 붙어서 살게 됐는데 이유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여기 흉년까지 왔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그냥 적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적지 않았겠어요. 기름값은 치솟고 뭐 밀 수급은 안 되고
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도 없고 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잘 우리가 사는 건데 이거 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하여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흉년이 왔다. 흉년이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안 왔으면 아마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 텐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 수가 없는 일을 했다고 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보면 환란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데 어려워도 그냥 버팁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안 하고 버팁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빨리 항복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항복 안 한 아이죠. 죽도록 얻어맞고 난 다음에 용서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보면 지금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닌데 그게 버티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 나가서 이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형편이 아주 뭐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생각을 잘 안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고기를 이렇게 못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죠. 고기를 참 못 잡은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고기 잘 잡고 돌아왔으면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어떤 것도 해당무 바빠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 빌려달라고 그러면 못 빌려준다고. 배가 무슨 아무나 올라가서 그냥 설교단으로 쓰는 그런 물건 아니라고. 그러고 아마 안 빌려줬을까 하는 거. 근데 뭐 고기도 못 잡았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베드로가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믿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밤에 그냥 고기 못 잡았는데 뭐 누군지 잘 알 수도 없는 사람이 고기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뭐. 한번 더 해보지. 했는데 고기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났을 때 요 첫째 아들처럼 안 되는 게 은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목사님은 뭐 안 되는 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좀 안 돼야 됩니다. 그럼 빨리 돌아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잘하다가 신앙생활이 보면 신통치 않아요.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 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요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이제 결국 안 돼서 결론이 그렇게 날 때 요 첫째 아들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참 생각 잘못했구나. 예,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 번이 있으면 좋은데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어쨌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냥 농론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잘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생활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달려가 목을 안고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20절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먼 아버지가 저기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나 혹은 결혼을 앞둔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오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막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렇게 달려가 목을 안고, 그냥 오고 있는 아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들을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도 사람만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좋은 것으로, 여기 보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손에 가락지도 제일 좋은 거로, 발에 신발도 제일 좋은 거로, 살찐 송아지도 제일 좋은 거로. 송아지가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도 좋은 것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시키는, 얼마나 재산이 많으시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둘째 아들에게 자기 목 다 주고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 제가 옷이 뭐냐, 가락지가 뭐냐, 신발이 뭐냐, 살찐 송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아침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째 아들에게 좋은 것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만 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더니 참 고생만 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돌아온 자녀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진리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뛰쳐나가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본다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떠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나 또 돌아오면 또 회복도 시켜주시는 은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둘째 아들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나도 한번 둘째 아들처럼 한번 해볼까? 나갔다가 돌아와 볼까? 안 나가는 게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떠나는 게 좋은 겁니다. 떠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떠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붙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둘째 아들이 그 좋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